자,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17절을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선행을 배우며, 자, 선행을 배우며 다시 말하면 정의를 구하며 같은 말이죠.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거, 요런 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요런 거를 한마디로 공의라고 얘기해요. 자, 공의라는 거 체득하라는 말인데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공의, 그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공적인 거, 공적인 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공감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를 도와주는 거, 이거 공의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사도 결국 얘기하는 게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서가 똑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장소에서 얘기하지만 결론은 다 똑같이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공의에 다시 말하면 인자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구체적으로,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인자는 헤세드라는 걸 늘 얘기하잖아요. 헤세드. 이거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내가 원해. 미가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구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의, 공의. 자, 여기에서도 이제 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잘못된 헌물, 너의 잘못된 예배, 너의 잘못된 기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항상 이렇게 야단친다면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거야. 네가 이러한 죄를 적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해줄게 라고 또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에 그 이후에도 구체적인 죄를 이제 사회정의구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또 27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또 말씀을 하시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이여 와서 듣고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지금 얘들 상태가 이 지경이 돼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2장에 넘어가서는 2장 2절 우리 다 같이 2절, 3절, 4절 읽어볼게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피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환난하시며 많은 백성을 통솔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가르쳐서 모습을 만들고 그들의 상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미가서에서, 그죠? 미가서 4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실 미가와 이사야가 동시대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 기록을 나누었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복합성이라고 보죠. 이 시대의 말씀,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상태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거보다도 교회 시대에 복음이 온 만방에 전파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의 사람들이 다 몰려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를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요. 자, 우리 이제 3장 넘어가서 3장 16절에 보면 16절부터는 그 시대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여자 선도님들이 많으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한번 좀 여자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만 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적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짝지가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헛지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볼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를 제하시리니 뭐 여러가지 굉장히 많은 장신구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 그 시대가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가 2,000원만 가져도 뭐 액세서리 사고 그렇게 뭐 그런 걸로 막 물론 많은 뭐 굉장히 비싼 걸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가꾸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반 이상이 있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시대잖아요. 과거에 BC 700년대니까요. 그런 때에 그야말로 아모스로 말하면은 바산의 암소들이지. 응? 바산의 암소들은 이렇게 이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교만한 목을 누리고 쟁쟁거리며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4장 1절에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리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남자들이 전쟁에 나와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7 여자가 남자 하나 붙잡고 제발 돈 안 갖다 줘도 돼. 우리가 벌어먹고 살게. 당신의 부인이라고만 해줘. 라고 지금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망할 거다. 너희들이 그러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5장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장이 이제 5장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5장을 또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겠죠. 그죠?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 그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타지하고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탁 심어놓고 또 짐승들이 해할까봐 망대를 높이 세워놓고
그리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서 이제 포도만 좋은 포도가 오면 술틀에서 짜서 포도주를 만들겠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야 좋은 포도가 맺기를 당연히 좋은 포도가 맺겠죠. 모든 걸 준비를 해놓고 기다렸는데 뭐가 맺혔대요?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시디신 들포도가 맺혔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해보자. 이게 맞는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더 있겠니? 나는 할 거 다 했어. 할 만한 건 내가 다 했어. 미가서에서도 그랬잖아요. 미가서 6장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더 행하여야 되겠니? 라고 반문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도 열기를 기다리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 시디신 들포도를 네가 맺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맺은 들포도가 과연 어떤 포도인가? 어떤 포도일까요?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맺은 몇 가지 들포도가 나와 있는데요. 8절부터 나와 있네요. 제일 먼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있을지니저. 제일 첫 번째 들포도는 뭐냐 하면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잇고 이건 뭘까요? 나 집 있어. 근데 또 집사. 집사고 그 다음에 또 집사. 그리고 내가 몇 개를 가져. 그 당시 그리고 내가 땅 사. 그리고 저 순인의 밭 다 끌어모아. 저 사람 거 차 탁 탈취해. 이거 다 이 동네 내 거야. 이렇게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이으면서 마치 이 세상 혼자 사는 것처럼 다 차지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는 화있을진저. 네가 그렇게 모은 그 집에는 살 사람이 없고 그 밭에는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욕심껏 재산을 늙었지만 그때의 재산은 이게 전부잖아요. 집사 드리고 땅 사드리는 거. 그거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들포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능력이 있어서 돈 많이 벌고 아파트 10채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네 혼자 다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한계를 뭐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그거를 누구든지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탐욕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가 무조건 나쁘다 그것이 아니라 탐욕이 들어갈 정도, 그러니까 도에서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무슨 교회를 비판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최근에 어떤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저 전라도의 땅을 이만큼 사, 충청도의 땅을 이렇게 사, 뭐 누구 이름으로 뭐 목사님 이름으로 경기도 지방에 또 땅을 이렇게 사. 그래갖고 교회에는 세금이 없으니까 막 그곳에 땅을 샀는데 그게 막 10배가 올랐어. 막 10억이 됐어, 30억이 됐어. 그래서 재산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교회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실 교회가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사야 되겠죠. 우리 교회 저 뒷땅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필요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대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거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우리 교인들이 살 집을. 그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사는 집에 뭐 텃밭을 위해서 땅 몇 평을 사서 더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의한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참 은혜 받고 섬기던 교회는 그 교회마다 목사님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중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전도와 기도가 중심인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 말씀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교육을 사실 저는 잘 못 받았다고 봐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불받고 그런 거는 정말 제가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약해서 제가 이제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막 여러 가지 굽이굽이 사연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그런 선악과는 따지 않았을 걸 하는 후회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이후에는 내가 절대 그러지 않으라고 자신하지도 못해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있는 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알기 때문에 나는 노력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있지만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이상의 것을 너무 누리려고 애쓰지 말고 너무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너무 그것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옥의 가옥을 전포의 전포를 이으면서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부가 있다면 좋겠지? 아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이거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해도 다 이론이야.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도 안 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9절 이제 넘어가서 또 하나의 들포도 11절에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에 대한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다 갖췄어요. 뭐 물질 만능 다 됐어요. 뭐 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거에 관심도 두지 않는다.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의 관심이 있는 건 뭐예요? 무엇을 먹고 내가 취하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지?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에 살지?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좀 타보지? 이거에 대한 관심만 있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내가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포도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하나님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건 이거 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와 이런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신가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이런 거만. 제가 한참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성경에 대해서 좀 하나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아시고 성령님께서 조금 그렇게 이런 삶 관심 있는 세상 일에 너무 훌륭하시지만 이런 삶을 사시면 좋겠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평신도인데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서 헌금을 드리고 내가 돈을 버는 것에 헌금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내가 참석하고 그러면 됐지? 평신도가 뭘 더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얼마나 민망하고 내가 말하는 데가 민망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분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세상의 지식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성도는 세상의 지식은 참 많은데 나에 대한 지식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려야 되는 게 또 내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 어렵지만 이렇게 문을 띄웠는데 내가 평신도인데 헌금 내고 예배에 주일날 드리면 되지 뭘 더 내가 해야 되느냐고 딱 얘기를 했는데 제 가슴에 못이 딱 박히고 더 이상 한마디도 제가 바보처럼 한마디도 못하고 네 그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말을 어무리고 저는 미가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와 성령이 충만해서 정의와 용기와 그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 생각이 또 나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잠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하고 좋은 학교 아이들 가야 되고 정말 우리 좋은 차 타야 되고 뭐 이렇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 일에 대해서 네가 관심을 두기를 원한다. 뭐 구체적으로 꼭 뭐 교회라고 말하면 또 그렇고요. 그죠? 교회와 더불어서 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 갖지 않는 거, 지난 일들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거 들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들포도야. 나 마음 아파. 나는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거기에서 마땅한 정의와 공의와 인내의 삶을 원하는데 너는 지금 너 먹고 사는 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지하다고 지식이 없어 무식해서 너네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들포도는 18절 화있을진저 여기에 이제 좀 나오는데요.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있을진저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 뭐 우리가 아스루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빨리 속히 이루라 그래. 빨리 이루어서 우리가 그 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해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 그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게 라고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정말 조롱하는 거죠. 해보시라 그래. 진짜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이렇게 말하는 거. 들포도다. 그럴 거예요. 미가나 뭐 여기 이사라나 또 앞전에 뭐 호세아나 아모스들이 다 이런 선포를 할 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그래 해보라고 해. 참
무서운 죄를 직접, 근데 뭐 이 시대에도 우리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 그래, 그러면 그렇다고 해봐. 그리고 뭐 하나님 계신 거다 뭐 보여봐,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죄지만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20절 볼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잖아요. 분명히 이거 단 건데 쓴 거라고 그러고 쓴 거는 단 거라고 그러고 광명은 흑암이라고 그러고 흑암은 거짓말 시키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지금 이사야서 1장에서 보면 온 머리가 병들었다고 했잖아요. 온 머리가 병들으니 이 사람이 정확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광명이 흑암으로 보이고 흑암이 광명으로 보이고 죄악의 구덩이가 환상의 장소로 보이고 그죠? 하나님의 영적인 장소가 아이고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머리가 병들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라서도 있지만 내가 이미 병들어갖고 이게 제대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흑인지 백인지 백인지 흑인지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이거 백인데 내가 흑이라고 우겨야지 이러면서 싸우는 사람보다는 흑인데 나는 백으로 이게 보이니까 딱 우기는 경우가 많잖아. 애들 싸울 때 보면 핏대 세우면서 얘기할 때 보면 진짜 그렇게 믿어서 싸우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머리가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병들어서 이 선글라스를 까만 거 빨간 걸 끼니까 지금 다 잘못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화 있다. 무섭죠. 사실 내가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두려울 때가 많고 어떤 판단을 할 때가 무서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이럴까봐. 들포도예요.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 잘난 척하는 거 그거 이제 화 있다고 또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22절 포도주를 마시기를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거기에 대한 해석은 뇌물이라고 얘기해요. 뇌물 받고 판결을 굽는 거, 굽히는 거, 그거 옳지 않은 일을 옳다 하고 옳은 일을 옳지 않다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거 들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몇 가지의 들포도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저는 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두렵고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을 우리의 의지로 계속 이루어가기는 하나님 원하시는 데까지 가기는 너무나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더 행한다면, 그죠? 무지해서 모르는 것보다 아는 만큼 노력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사야의 그 소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사야라는 귀한 선지자를 주셔서 또 오늘 이 시대에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또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너무 부끄럽고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시며 그래도 됐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질 메시아 왕국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고 그때까지 힘을 내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겸손히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